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라는 교회에서 26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자비스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자, 그녀가 숨지자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매년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는 추도식을 갖기로 하고 멀리 사는 자비스 부인의 딸도 추도식에 초청하였습니다.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합니다. 추도식이 있던 날 식순회 하나로 안나에게 어머니 자비스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때 안나는 그녀의 어머니인 자비스 부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재단에 바칩니다.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안나의 말과 태도에 매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 날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자고 그 자리에서 결의합니다. 어머니 주일운동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운동을 크게 확산시킨 이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분 역시 교회학교 교사로 충성하던 분이었는데 존 워너메이커는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신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행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백화점 매출도 매우 크게 올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1914년 의회의 결의로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였고 1974년에는 어버이날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년 둘째 주일,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제의 본문은 아니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탕부 이야기라고 해석하며 탕부 하나님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요게벳의 노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노래 밑에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탕부의 탕자는 탕자할 때 탕자, 탕부할 때 탕자는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탕에 해당하는 영어 프로디걸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픈 사랑,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는 사랑.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느라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탕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해프게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주보를 계속해서 보시면 한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 양친할 때 친자입니다. 친척할 때 친자죠.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옆에 볼견자가 있죠. 이 세 글자가 합쳐진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어버이 친자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을 밖을 바라보는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풀었더군요. 본문의 아버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줄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미리 달라고 하는 것 불효 중에 불효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탕자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돈은 떨어졌는데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매우 궁핍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의 집에 의탁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이 아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죠. 혐오하는 짐승이죠. 돼지 치는 일을 맡겠다는 것은 거의 이 사람을 인격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좀 먹으려고 해도 그 열매조차도 주지를 않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며 생각하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조차도 풍족한 양식을 얻어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빌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한 짓이 있으니 저를 아들로 받아달라는 그러한 염치 없는 소리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시작.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전교생이 있는 운동장에서 제 아이를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자, 이 아들 풀이 죽어서 거지꼴을 해서 털레털레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아마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늘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들이 떠나간 그 길로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겠지요.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가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춥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늘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기다림 때문에 시간도 다 낭비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주지 못하고는 못 베기는 것이죠. 다 줍니다. 해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의 낭비, 그 해픈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를 보십시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새 신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에게 또 주는 것입니다. 아까우면 주겠습니까?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진한 재물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부모는 한순간도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녀를 생각하지요. 우리가 가진 성경 찬송가를 보시면 표지 안쪽에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이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뒷표지
안쪽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천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들도 있습니다. 일륜이라고 할 수 있죠. 천륜과 일륜을 다 지켜야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될 계명, 즉 일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첫 번째 일륜으로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자식들의 못된 습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은혜를 기억은 하라고, 잊지는 말라고 제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륜에 해당하는 계명들 5에서 10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5계명을 빼고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들이지요. 이 명령들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면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지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하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5계명은 천륜과 일륜 사이에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5계명은 일륜이 아니라 천륜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일견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6대 4면 균형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5대 5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천륜과 일륜이 5대 5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천륜이기도 하지만 일륜이기도 하지만 천륜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륜과 일륜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바로 제5계명인 것입니다. 5계명은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보상이 약속된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그 뒤에 보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물론 명령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이유는 수반되어 있지만 보상이 명시된 것은 제5계명이 유일합니다. 제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제5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보약이나 건강식품만 드시지 마시고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수는 나의 복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복이요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2021년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정민아,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내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고 한다. 우리는 늘 너와 함께 할 거고 늘 널 그리워할 거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을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사랑한다. 세월호 희생자의 한 부모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널 보내고 나니 가난만 남았구나. 가난하고 힘든 세상살이지만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힘을 내며 삽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떠나보내면 고통스러운 현실만 남았다는 그러한 절규이지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아직 생전에 계시는 분은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제5계명에서 왜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리라라는 장수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버지 눈을 뜨게 하겠다고 인당수의 몸을 던졌다는 심청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효녀가 아닙니다. 심청이의 희생으로 정말 아버지가 눈을 떴다 한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역시 내 딸은 효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효도입니다. 더 나아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 또 믿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5계명을 보면 5계명이 참 묘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여 또 효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선순환이지요. 효도하여 장수하고 장수하여 또 효도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식이 몸을 다치거나 아플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자식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 또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하하면 외모 비하를 포함해서요. 비하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삶을 좌절하거나 인생을 비관하거나 어떤 일에 절망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기를 긍정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잘 돌보면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본주의에 너무 오염되어서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보상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그가 계속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입이라고 하지요.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하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한 사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도 그의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이다. 저는 여러분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을 교환 가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귀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부모님, 내가 힘들면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부모님,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부모님,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예수님은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신은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는 격언이 있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 내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프레드라는 청년에게 보낸 헨리 나우엔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프레드, 자네가 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정말 꼭 기억하길 바라는 한마디가 있네. 지난 한 해 동안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특별한 단어가 서서히 떠올랐지.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단어였네. 난 그 단어가 자네와 자네 친구들을 위해 내게 주어진 단어라고 확신하고 있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나사렛 예수의 세례 이야기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이 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깊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네. 프레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네. 그렇지, 그 목소리가 있었지. 위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부드럽게 속삭이기도 하고 크게 선포되기도 하는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비열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걸세. 여러분,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비관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나의 존재와 삶을 비관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소리가 참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는, 살아내시는 효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